사람은 누구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전혀 착각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착각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착각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물론 남에게까지 나쁜 영향이나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착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언행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할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잘났다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자기는 똑똑하지 못하다고 착각합니다. 못났다, 못생겼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자기를 소중하다, 이렇게 착각도 합니다. 반대로 별일 없다, 라고 착각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또 반대로 불행하다고도 착각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어째서 이런 착각을 할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체를 모르거나 자기가 보는 어떤 한 면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한 면을 전체로 넓혀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떤 한 과목을 잘하면 그것만 잘하는 건데 그 과목을 못한다고 다른 아이들을 얕봅니다. 공부를 잘하면 공부만 잘한 건데 공부 못하는 다른 사람을 공부 못한다고 무시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못하면 그것만 좀 부족한 건데 모든 면에서 의기소침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 가정에만 있는 것 아니고 어떤 집단도 사회도 심지어 국가 전체에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착각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런 착각을 고칠 수 있는지, 또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본문을 셋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착각의 배경. 둘째, 착각의 내용. 셋째, 착각의 교정. 근데 오늘은 둘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첫째, 착각의 배경. 오늘 본문에서 착각한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무리는 누군가? 북쪽 나라의, 즉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쪽 나라인 유다와 북쪽 나라인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북쪽 나라의 왕이 이끄는 군대가 남쪽 나라 군인을 하루 동안에 무려 12만 명을 죽였다고 그 앞에 6절에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이 전쟁에서 북쪽이 승리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군대는 남쪽 나라의 군인들을 그 가족을 포함해서 무려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자기 나라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옵니다.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소식을 듣고 환영하러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나와 환영하고 또 퍼레이드 하듯이 개선하는 군사들을 맞이하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 나와서 기뻐하고 또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을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돌아오는 군대 앞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 내용은 환영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환영의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이른바 이렇게 갑분싸하게 만든 사람은 누군가? 그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무 소리나 해대는 괴짜가 아니었습니다. 구절이 그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였고 이름은 오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군대 앞으로 나와 심각하게 그들을 또 거기 있는 백성들이 들으라고 책망합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 생기면 집에 가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착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가질만 합니다. 만일 오늘날처럼 국민의 일부, 그것도 일정한 연령층에 해당하는 젊은이만 군대에 가는 것이라면 백성 전체가 아니고 일부 계층만 착각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쪽 나라는 물론이고 북쪽 나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을 모집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노인까지도 싸움을 할 수만 있다면 모두 군인으로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인으로 소집되는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가장들입니다. 가장들이 이런 착각을 했다면 가족들도 당연히 그런 영향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8절을 보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백성과 군대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백성 전체가 나갔다 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착각을 했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착각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착각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착각의 내용.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책망한 내용은 저희가 읽은 그 안에 다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9절 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군대를, 거기도 마찬가지가 유다 백성을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을 너무 잔인하게,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과거에 일본군이 한국인이나 중국인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처럼, 또 일부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기가 충천하기 때문입니다. 노기, 마음에 품은 진노가 충천, 하늘에 닿았다. 하늘을 찌를 듯 가득하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 상대를 죽이는 것과 분이 가득해서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타 민족을 그렇게 학살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포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5.18 때 광주 시민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무자비하게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마을에 살기에 서로 얼굴을 알고 웃고 지내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비참하게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적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즉 그들의 형제 중에서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 백성은 비록 나라는 나뉘었지만 같은 민족입니다. 모두 야곱,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서 나온 12 형제에서 갈라진 친척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단지 핏줄만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북쪽 군대들은 자기 형제들인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육하였고, 게다가 남쪽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올 뿐 아니라 엄청난 재물들을 탈취해 왔습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시게 보는지는 같은 맥락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책망하는 두 번째 내용은 10절 상반절에서 알 수 있듯이 북쪽 군인들은 남쪽 그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을 압제해서 강제로 노예로 삼으려고 생각해서 지금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타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노예로 삼으려고 사로잡아 온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온 것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인데 그 중에서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동족이, 내 형제가, 동포가 비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돼서 정말 자기 몸을 팔아. 그래서 네게 몸이 팔리거든 그럴지라도 너는 그를 노예로, 종으로 부리지 말라. 형제처럼 대하라. 또 43절에 보면 근데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라. 거칠게 다루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구절만 예로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군인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남쪽 형제와 그 가족을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옵니다.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뒤에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너무 처참한 모습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세 번째, 책망의 내용 세 번째는 역시 10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듯이 북쪽 백성의 범죄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듯이 혹은 덜한 듯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남보다 좀 의롭다 생각하면 의롭지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합니다. 행동이든 생각이든. 의롭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좀 낫다 하면 못한 사람을 무시하죠. 예를 하나 들면 자신이 깨끗하게 자신과 집안을 정리한 사람은 좀 지저분하게 한다고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게으르다. 어쩌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특히 이 비유의 첫 구절인 9절을 보면 바리새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남보다 의롭다, 좀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럼 난 멸시합니다. 자기가 성경 좀 열심히 읽는다? 난 멸시한다. 멸시할 일은 아니죠. 격려해 줄 일이죠. 이해하려고 힘쓸 일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그 모양이 어때서? 어떤 착각과 편견에서 말을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북쪽 군대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한 겁니다. 이 말에 찔리지 않을 사람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겠습니까? 우리말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한다? 흉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이라고 해서 이게 옳다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형제들인 남쪽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한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대단하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 북쪽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에 있었을까? 이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이 어떠한지는 13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려고 성읍으로 들어오는 군대를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2절에 있는 대로 북쪽 나라의 우두머리급에 속하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너희가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추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허물은 이미 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임박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네 두령이 한 말을 잘 이해하려면 오해하기 쉬운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허물입니다. 허물. 허물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살갗의 껍데기를 허물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그게 아니고 우리 말 사전에 보면 허물은 잘못을 저지른 실수 또는 흉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한두 가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있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있음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허물이란 뭐냐?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것,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정도로 약하게 봅니다. 그게 우리말에서의 허물의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허물은 그런 정도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10절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 말에 범죄함이란 말과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이 13절에 나오는 허물입니다. 아쉬운 게 같은 말을 같은 목에서 같이 번역을 해줘야 좀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란 물론 작은 죄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지는 큰 죄악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폭넓은 말입니다. 자, 이 문맥에서는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어기고 형제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삼으려고 데려오고 악하게 대우한 이 모든 죄악을 여기서는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네 두령은 선지자의 질책이 정당함을 이렇게 자기가 말함으로써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들은 하나님 앞에 놓인 자기 백성들의 죄악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였는가? 이때 전쟁을 일으킨 북쪽 나라의 왕은 베가입니다. 베가. 왕이 말년에는 죽고 죽이고 수없이 바뀌는데 끝에서 두 번째 왕이 베가입니다. 이 전쟁 이후로 약 1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10여 년 전의 죄악의 상태니까 꽉 차고 넘치겠죠. 그런데 거기다 죄악을 더 하려고 그러니까 멸망을 앞당기는 거죠. 네 두령은 이런 상황을 그나마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북쪽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이 한마디로 착각이랍니다. 착각. 착각이 생겨난 겁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9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군대에게, 돌아온 군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한테 너무 못되게 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선지자가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전략이나 전투력이 훨씬 나아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은 전략이나 전술이나 전투력만으로 승패가 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삿사기, 사무엘 상하, 무슨 열왕기 상하, 다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전쟁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수없이 많으니까 예를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이 두 가지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잘 알죠? 기드온은 겁쟁이대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몇 명의 군사로 적군을 물리쳤습니까? 몇 명? 뭐 이거 안다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식으로 아는 것도 괜찮죠. 예. 모른다고 무시하진 않습니다. 예. 몇 명? 예, 300명. 처음엔 많이 왔죠.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 왜 돌아가게 했어요? 전쟁의 승리는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가진 그 무기가 300명으로도 이길 수 있죠. 아주 무기가 신식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발한 무기였어요. 칼과 활로 쓰는 시대에 총이었냐? 아니에요. 나팔, 횃불, 비낭아리.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그걸 들고 얼마나 많은 적군을 물쳤는가? 사사기 7장 12절 보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몰려온 적군이었어요. 해변의 모래.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의 모래같이 몰려온 적군을 물리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사기 7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의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이 붙이고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 역대하 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적의 나라에게 붙였다. 그래서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지구 이기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이처럼 범죄한 유다를, 남쪽 나라를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5절이 그러죠. 5절에. 본문 앞에 5절. 하반절.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그 유다를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래서 북쪽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합니다. 이렇듯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일어난 그 뒤의 문제들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이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이미 알려주었는데도 다 무시하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착각을 어떻게 고칠까? 다음 시간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착각은 뭡니까?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에게서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에만 관여하실 수 있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본문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죠. 우리가 혹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연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연관된 본문을 통해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각한 착각을 하고 삽니까? 가장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 나는 거의 착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건 귀엽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심각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땀 흘려 일하고 벌어서 이만큼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리진 않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뭐냐? 틀린 부분이 있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힘쓰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왜? 노는 자는, 놀고 먹으려는 자는 먹이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일해서 누리는 결과가 여러분의 능력에서 전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착각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겁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필요하죠. 누가 우리를 먹입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들의 백합을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믿지 않기에 자기가 번 재물을 자기가 힘써 모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만 쓰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비뚤어지는 거고 부자는 점점 부해지는 것이고 세상도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세상은 점점 양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삐뚤어지고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고 마치 내 것 가지고 선심 쓰듯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나보다 못한 일을 거칠게 대하거나 멸시하는 건 역시 자신의 힘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생긴 교만의 결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가 알진데 그 긍휼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삶에서는 긍휼도 황폐해지고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짙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그래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